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몇 차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보자면 이 의를 통하여 우리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된 것,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의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라고 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타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과 역사와 인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나타남은 장차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7절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길 원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오늘 이걸 보겠구나라고 짐작할 만큼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그렇죠.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지키기 위하여 바울이 가진 율법에서 벗어나면 잡아 죽이기까지도 하였던 율법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수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잘못된 열정이 바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고수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레카, 행복하다, 이것이 진리이구나라고 발견한 마틴 루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도 바로 이 본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교황만, 사제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황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보다 권위가 있었고, 사제가 죄를 듣고 해결해 주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고 연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사제만이 선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교황의 말이라면, 사제의 말이라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환경이 그때 당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나서요, 우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바로 어떻게 생겨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온 천하에 알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
내가 가진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지, 주신 믿음이 아니라 가진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해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왜요? 믿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물론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본,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길 수 있겠지만 믿음의 3가지 원칙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거칠 게 없습니다. 거침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마지막 3번째는요, 거부가 없습니다. 거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3가지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요, 믿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왜 염려를 하죠? 하나님이 흔들려서 염려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 염려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 염려를 하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 이 구절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죄를 져도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려도 함께 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비껴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시련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믿죠. 물론 기도하죠. 물론 말씀을 듣고 물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그분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거침이 없어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아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전 왕들보다 악을 더 행한지라. 또 하나 주목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합 왕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긴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유행했던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로 갖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아니죠. 우상을 데리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세? 그렇죠. 예. 제가 욕하는 거죠.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그렇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악한 여인이었을까요?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있던 영적인 제자들, 말씀을 전하였던 그 제자들요,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수백 명의 영적인 스승인 선지자들요,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오바댜라고 하는 자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겨서 살려주는 떡과 물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 아합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언젠가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죠. 만나자마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오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외치게 되는데요, 이 저주를 가져온 자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영적인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요. 근데 아합 왕이 듣질 않죠. 야, 무슨 비가 안 온다고 그래. 비는 바알 신이 주는 거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그 불에 던지게 되면 비는 언제든지 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안중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갈멜산에 모이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기는 자에게는 아합 왕에게 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나에게 오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알을 따르던 자가 450명, 아세라를 따르던 자가 400명, 총 850명이 아합의 진영에 서 있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홀로 남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화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뭐죠?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택하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침없이 왕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하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던 그들의 모습. 물론 백성의 눈에는 사람이 더 많은 대세였던 아합 측이 유리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반대편 진영을 보니까요,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쪽은 아합의 제단, 이쪽은 엘리야의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잡아 각을 떠서 그 중심부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이죠. 아합 쪽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지나는데도 아무런 반응,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라고 하였지만 응답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특별한 행동을 해요. 뭘 하냐면요,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던 나무들을요 다
흐트러뜨리게 돼요. 왜요? 혹시라도 한낮에 있었던 뜨거운 열기로 나무가 가열이 되어서 마찰로 인하여 불꽃이 터지게 되면 불이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모든 나무들을 다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산산이 흩어지게 나요. 그리고 특별한 또 한 가지 행동은 뭐냐면요. 물 4통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확 붓습니다. 넘치게 되자 또랑을 또 파요. 또랑과 이랑을 만들어 놓고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해를 받기 원치 않아서 물 4통 드는 항아리를요. 몇 번 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번이나 부어요. 12통의 물을 가득 제단 위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불로써 응답하는 여호와여 임하여 주소서라고 하자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도랑까지 다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나무를 흩을 수 있었던 이유, 물을 부을 수 있었던 이유, 850명 앞에서도 거침이 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거든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8장 32절은 이 비결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거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총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대주의를 논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고 해요. 다 맞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다원주의 시대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교에 가서도 신앙심이 좋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에서도 더 충성하여서 많은 숫자를 테러로 인하여서 압제하게 되면 점수가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하여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열심을 다하여 오랜 시간 열심을 내어도요, 여러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짜가 언젠가는 진짜가 될 것 마냥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거짓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세워진 신상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에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하나요. 믿음엔요,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믿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 하죠? 진짜 돈을 잘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 지폐의 모습, 진짜 지폐의 특성, 진짜 지폐의 선명도를 익숙하게 연습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면요, 가짜를 분간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운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다고요. 왜 말씀이 주는 확신이 중요할까요? 가짜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요. 이 시대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다수가 따르는 비진리는요, 결과는 뭘까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요. 인간은 원래 둘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예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슨 공동의 이익, 공동의 욕심이 있을 때만 잠시 같은 편이 될 뿐 결코 한 마음이 되질 않아요. 사람은 한 마음을 품을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도 한 마음을 갖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양반이죠.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 반대로요, 하나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라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찬가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이간질하며 분열하며 분쟁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와 화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사실 죄인인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신앙이 일치가 되고 신앙의 행동이 일치가 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변덕스러우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요.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조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배 끊어보셨습니까? 담배 끊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 담배 끊기가 쉽다고 해요. 왜요? 하루에 20번 끊으면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끊으려고 결심했지만 다시 핀다는 거예요. 끊고 다시 피고, 끊고 다시 피고. 20번 끊는다는 것은 하루에 20번 피고, 하루에 20번 끊고 21번 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간은요, 자기 하나를 담아낼 그릇이 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하나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저와 고향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까? 아니죠. 저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문이기 때문에 그 연줄로 같이 만난 겁니까? 아니죠. 저랑 대학에서 전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배은호 장로님이 잘생겨서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지휘자 권사님이 찬양 지휘를 잘하셔서,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앙상블이 하나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목장으로 모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화교회 성도로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믿음은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거부가 없는 거예요. 거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의 매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옳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있다라고 말이죠. 옳기 때문에 역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옳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있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수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비진리가 결코 진리로 둔갑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알신을 찾은 자들은 아침부터 종일 바알을 부릅니다. 그 쌓은 제단에서 뛰놉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바울이 불러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잘 들어보십시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되십니다. 바알을 따랐던 자들이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거부감에 미칠지경이 됩니다. 거절감에 정신이 막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붙들수록 영과 육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영육이 파괴됩니다. 삶이 뒤틀려집니다.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이성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비진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복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옥죄지 않습니다. 편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영적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은 자기 선택과 자기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주인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언제든지 그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는 명백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셨고 희생을 통하여 몸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거부를 당하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거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거부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는 그토록 부인하고 조롱하고 그 곁을 떠나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대헌장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안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주안점으로 삼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죄하리요? 끊으리요?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포, 이 축복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